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세 가지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학생은 학생에게 마땅한 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군인에게는 군인의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에게도 마땅한 태도가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계층별로 직업군별로 뭔가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학생 때 또 군인 때 다 했습니다. 군인도 됐었고 학생도 돼봤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참 싫었어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 이런 말. 그러면 제가 꼭 반문을 하곤 했어요. 약간 건방질 때, 교만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아니 학생다운 게 뭐예요 도대체?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대들곤 하곤 했어요. 마음에 교만이 있었던 거죠. 왜 학생다움으로 나의 행동을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지? 왜 그런 걸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로 나를 이렇게 구획짓고 내 행동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뭔가 젊었을 때는 좀 권위에 도전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들고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권위라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구나, 그리고 권위가 만들어낸 질서를 우리가 반드시 순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구나, 내 속에 있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좋든지 싫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좀 잘 배웁니다. 그죠?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그래도 대강 학생의 태도를 잘 유지합니다. 군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면 상관에게는 어떠나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에게 오는 손해가 참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질서에 반항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떨까요? 성도에게는 마땅한 태도고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기다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교회를 좀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좀 있는 걸 느끼냐면, 교회는 또 하나의 어떤 서비스업이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 당국자들은 찾아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서브해줘야 되지, 섬겨야 되지,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옛날에는 목사님이 신방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 같은, 천사가 방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셨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나를 서브해주러 온다, 섬겨주러 온다, 뭐 이런 느낌을 조금 갖는 분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속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는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요, 군인에게는 군인의 관계가 있고, 학생에게는 학생의 관계가 있고, 회사원은 회사원끼리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직책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성도도 세 가지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가장 쉽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인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역할을 잘 배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잘 가르쳐 주셨나요? 네, 아마 잘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또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태도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거나 그냥 스킵해버리는,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 논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이런 관계를 맺겠다, 내가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겠다, 보증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할 때는,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두 대상이, 당사자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면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또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언약의 내 이름으로 사인한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다른 당사자이신, 우리의 상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는 다 주겠다, 축복하겠다,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면, 이제 너희의 역할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인간하고 째비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인간에게는 이 전능이라는 말이 적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뻐기는 것 같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어미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동급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즉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반 마음이 아니라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부만 순종하겠다, 이건 순종하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러움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죄에 대해서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걸 해결하신 거지. 여러분을 받으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받으신 거지 그 죄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전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씻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싫어하세요. 용납을 요만큼도 안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된 우리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다,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원초적이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세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시고 내 삶의 국면국면에 다 간섭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내가 신비하게 여길 이유도 없고 나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월자로 내 앞에 들어오실 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원래 계셨는데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우리와 전혀 수준이 다르신 그런 의의 세계에 계신 그런 엄하고 존엄한 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셨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모든 권위와 존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더 없는 사랑이시죠. 어렸을 때는 아빠 그냥 목도 잡고 머리카락도 잡고 아빠에게 매달리죠. 근데 사춘기가 넘어가고 점점 세상을 배워가면 아버지가 엄해지죠.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희 놈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에게 내 인생의 권위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권위는 어디에 있죠? 내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게 된 그 모든 최종 권위는 이 세상에서는 나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와 최상과 최종의 권위를 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상, 다시요. 최고, 최상, 최종, 이런 권위를 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답게도 부르지만, 아빠하고 정답게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고, 감히 내가 상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Almighty God,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감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뭘 모를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별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부복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부복하면서, 여러분 우리 도장 찍고 나면 오히려 더 편해지잖아요. 근데 도장 찍고 나니까, 언약을 맺고 나니까 이제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날마다 점점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앞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세워주신 권위, 그 다음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여주신 권위, 우리의 부모, 우리의 선생님, 우리 목사님, 또 교회의 이런 질서, 가정의 질서, 여기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자주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주 만나다 보면 뭐가요? 벽이 허물어지죠. 그래서 좀 함부로 쉽게 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생략하고 지나치는 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점점 이렇게 식어집니다. 그래서 경외감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질서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면 교회 생활도 그냥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어떤 도리와 규범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네. 교회가 만약 그런 하나님을, 교회 자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만 의식한다고 하면 늘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 스스로 영적 서비스업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여러분에게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약점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지런히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No, 안 돼. 나는 최우선순위가 예배야. 이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영순위로 삼았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행하고 싶어도, 놀러 가고 싶어도, 휴가 가고 싶어도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이 예배를 등한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공격당합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비결은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거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성도는 새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디어 개명이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너무 익숙하다가 계속 2장까지 아브라함 해야 되거든요. 17장 전까지는. 그러니까 되게 의식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아브라함 이러다가 굳이 아브람 이렇게 하려니까 참 힘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예.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새 이름 속에다가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담고자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운데 언약이 담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이제 언약이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의미, 아버지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의미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몇 자식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연글게 하고 깊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냥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 비전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결단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자연인 아브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완전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 순전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작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아직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은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아직 아버지와는 관련이 멉니다. 아버지가 돼본 적이 이스마엘 때문에 있긴 있지만 진짜 그 가정 가운데서 언약의 아버지가 돼본 적은 아직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언약의 아버지라는 이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직 미래 완료형인 것입니다. 미래에 완료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으니 이제 뭐가 바꿔진다? 너의 인생도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직 아버지가 되지 못했고 수많은 불가능이 존재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다가 언약을 담으셨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완료형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이름이 바뀌어져? 저는 제 이름을 아직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름의 혜택과 덕을 너무 많이 봐서. 그 이름 가운데 제 미래 비전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됐을 때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인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던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꿈꾸던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꿈보다 훨씬 더 큰 세계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어떤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몰라서 갈팡질팡 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부디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이름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새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분명한 뜻이 도대체 뭡니까?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새 이름을 받고 세상을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 열국의 어미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인 거 아시죠? 참 이름도 얄궂게 그렇게 지으셨어요. 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가 돼본 적이 없어. 더군다나 사레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교회를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표식을 갖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떤 땅이 주어지죠?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다 양도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는 영토가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영토가 주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 문명을 하나로 묶는, 그러나 그 세속적 어마어마한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영토로 주어졌어요.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 7족속들은 그 온갖 문화가 짬뽕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문화를 양산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으로 들어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청소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영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영토가 있다라는 거. 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도 없는데요.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도하신 우리의 영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토가 있어요. 그 영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겪으며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져지고, 그래서 정복의 능력을 갖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저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토는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토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진리와 사랑으로 그 영토를 수호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토가 도대체 뭐냐? 바로 이 영토는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의 영토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은 어떤 한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훈련하고 낳고 기르고 확인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교회를 떠난다?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서도 어떤 삶을 사시든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스로 자기 정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내 나라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모든 권리들을 마음껏 외치며 못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관공서 가서 당신 왜 그래? 당신들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뉴푸스 가가지고 뭐라도 잘못 걸릴까 봐 그냥 뭐 죄 지은 사람처럼 막 그러잖아요. 저도 몇 번씩 빠꾸 당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빠꾸 당했어요. 뭐 운전면허 하나 따는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고 그러고 사진 새로 찍어 오라고 그러고 대사관에서 뭐 공중해 오라고, 이게 확실한 서류라는 것도 보증해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냥 가라고 하면 끝이에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사는 거 그렇게 힘듭니다. 왜요? 내 권리가 여기서는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영토의 주권을 증명하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터키의 국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터키 사람들이 원했던 바죠. 튀르키예 사람들, 터키 사람, 튀르키인들의 땅, 뭐 이렇게 되겠죠. 튀르크. 이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이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뭘 손에는 쥐고 있는, 우리가 튀르키예 국민의 그 주민등록증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게 뭘 밝혀요? 우리의 소속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를 영토로 둔, 교회를 나의 나라로 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 증명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표식으로, 그걸 증명하는 표식으로 뭐가 주어졌어요?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지, 앞으로 그들이 애굽에 가든 그들이 가나안에 가든 광야에 머물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몸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인침, 표식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터키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듯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 굉장히 특이해요. 다 아시죠? 이 할례가 포경수술이라는 거, 남자들에게 하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왜 하필 표식이 거기 필요할까? 사람들이 제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이마에다 하지. 안 그래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탁 새겨 놓으면 어디 가든지 I'm a Christian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우리가 잘 내는 여기 팔에다가 여러분들 투표하고 나면 나 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새겨 놓든지 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제대로 드러날 텐데, 사람들이 제일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에다가 표식을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이게 별로 드러낼 만한 자랑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생식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번식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자녀를 낳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바로 그 번식을 담당하는 곳에 하게 하심으로 이제 네가 낳을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확실해요. 너는 너의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을 낳는 거다. 나의 자녀를 낳는 거다. 이걸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육적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할 일 대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교회 와서 우리 슬기자매 고백한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내 신앙이 고백되었다라는 것, 그걸 증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될까요?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오죠? 불과 성령으로 오시는 세례가 있죠. 우리는 불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물세례로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또 성령의 불세례로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이중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표식이 있죠? 분명히 있죠?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의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성도의 입장. 그리고 교회를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숙제를 줍니까?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내가 너를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너에게 부여하고 내 언약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의 삶은 나를 떠난 삶이 아니라, 나와 벗어기는 삶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와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미 보여주셨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어떤 숙제를 받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땅 위의 질서를 따라 여러 모양의 처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처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처신, 군대에서는 군인으로서의 처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는 가족으로서의 처신, 여러 처신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 각각의 세상에 우리를 맞춘 거죠.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상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세상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연적인 이름으로 이제 세상에서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이제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이 달라졌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나라면 그럴 수 있겠니? 막 이렇게 세상과 이런 노래로 놀지 말고 내 입장은 달라졌어. 이제 옛날의 내 입장이 아니야. 나는 본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인생이고 이제 너희들과 달라. 이제 나는 내 이름 세계로 새로 부여된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새 이름에 담긴 그 뜻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기대와 소망과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담아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캐톨릭에 가면 세례명을 이렇게 주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뭐 성인들의 이름을 주는 것은 조금 싫지만 성경의 이름을 주는 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영어로는 제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라. 제 스스로 제게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다윗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생애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 이제부터 다윗처럼 살자. 여러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염원과 기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름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반복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콘커던스라 그러거든요. 어떤 단어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성구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집니다.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이름 짓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 장명하는 곳이다. 아멘. 우리는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세 번째, 우리는 언약을 계승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승의 역할은 바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뭐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영토가 주어집니다. 구획된 영토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정체성, 그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의 정체성,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위력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그냥 나와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깐 위로받다가 딱 하고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삶이 부여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새 이름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살게 하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을 새롭게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름을 주시죠? 흰 돌 위에 새겨진 내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흰 돌 위에 새겨진, 이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위에 더 얹혀진, 그 안에 새겨진 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물려받는, 나라의 통치권을 물려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역, 그 넓은 영역,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내 영역이 그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여러분의 영토가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흰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새롭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 녹아있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이고 새 이름을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과 대상과 할 일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상은 어디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온 자들, 그렇게 낳은 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책임을 같이 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할 일이 됩니다. 삶의 결과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만나, 여러분 감춘 건 뭐예요? 중요할수록 감추죠. 좋은 것일수록 감추죠. 저 어렸을 때 외갓집에 우리 할머니가 그 바구니 위에다가, 피가 안 닿는 그 바구니 위에다가 맛있는 홍시를 늘 담아두셨던 기억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손 가까이 닿는 낮은 곳에 있지만 어린 저에게는, 4살 밖의 저에게는 너무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열면 하나님이 늘 맛있는 것,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것을 주고 했는데 늘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그거 먹으려고 늘 할머니께 가서 달라고 조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숨겨진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숨겨진 만나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흰 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겨진 우리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